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텔로스라고 되어 있죠. 오늘 10장의 오늘 주제는 사실 헬라어로 등장하는 텔로스가 핵심 메시지가 될 겁니다. 텔로스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침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텔로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침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9장 말씀까지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주제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3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주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의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고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9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 또 이론들이 생겨나냐면 그래? 하나님의 예정하심인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 택정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 선교도 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이 있으면 알아서들 교회 올 건데 뭐 며칠씩 선교를 나가고 이 땡볕에 전도하러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시제를 나누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 똑같은 구원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또 현재, 미래, 천국에 가서의 시제 부분을 다루었던 것처럼 이 구원은 바로 또 다른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를 넘어서서 이 사도 바울은 민족애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모였던 장소예요. 그 회당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또 종교, 어떤 땐 예배, 어떤 땐 교육을 이뤄냈던 바로 이루어졌던 복합적인 공간이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어요.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있는 그곳 말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요, 동족애가 굉장히 컸고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자신이 자처했죠. 고난받을 것을. 이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과거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큰 신학적 오판으로 실수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갈 텐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민족에게 이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지만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율법 외에 어떤 규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형제님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저는 한 번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간사인데 간사님 금식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저는 2번 합니다. 셀장님 찾아가서 셀장님 지금 간사님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한다는데 적어도 셀장님은 3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로 막 기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의 종교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잘못되고 광기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런 현장의 열심의 뒤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종교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열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쫓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란 글씨,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열심을 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계속 애를 쓰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면서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3절에 보면 내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드러내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야 되고, 무엇보다 내 주장이 맞아야 되고, 자꾸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윤아 선교사님 마이크.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최고의 학파였죠. 이 학파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언제 어디까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도가 지나쳤는지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든지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죽음에는 스데반 집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에서는요,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친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친 열심은 이건 오바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안경점에 들어갔는데 안경을 좀 맞추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안경을 하시는 이 사장님이 안경을 맞춰줄 생각은 안 하고 대뜸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세요? 물어봐서 이 목사님은 네, 저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밑에서 책을 하나 쑥 내밀더랍니다. 그 책이 뭐냐면 파수되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은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하나, 목사 입장에서도 그런 전도 전략 같은 게 궁금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이 책을 훑어보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궁금해하니까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더니 본격적으로 달려들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안경집 사장님이 오늘 오늘 장사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샤타를 좀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그렇게 대답을 얼버무렸더니 이 안경집 사장님이 샤타 문을 정말 진짜로 내리더래요. 오늘 하루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 생명만 구원을 시킬 수 있다면 오늘 일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일당 그까짓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만 구원받을 수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경집 사장님도 열심히죠.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과 가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도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열심이 아닌 자기 의와 열심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 참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면서 본의 아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본의 아니게 그걸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우리 교회를 모르고 믿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송을 나가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성시화에 있는 목적도 그런 데서는 뭐 WCC라든지 아니 정치적인 걸 하면 일단 성시화는 다 배제합니다. 못 들어가요. 저희 교회도 2번이나 탐방을 왔었거든요. 방송 나가는 건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잠깐 3분을 나가더라도 검증되지 않는 교회 목회자는 나갈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저는 부산 극동방송에 매주 월요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버려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분에겐 제가 성시화에서 목회자위원으로 2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에 대한 검증이 끝난 거예요. 공신력이 생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이처럼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5만 가지의 규칙을 만들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이 있었어요. 이 열심이 있었는데 자기 열심이 있었는데 초점을 잘못 맞췄을 때 그 피해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가 잘못된 방향과 길을 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리더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셀 리더, 교사도 마찬가지겠죠. 직분자도 마찬가지겠죠. 초점을 잘못 맞추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선교 왜 갑니까? 그런데 뭐 시간 낭비 왜 합니까? 이랬어요. 근데 계속 성도들이 그 선교를 원하니까 한번 그럼 가보죠. 이러면서 선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달라요. 현장에 보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날 수요 예배 때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울면서 막 이럴 줄 알았으면 선교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다고. 그 피해는 누가 봤어요? 리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피해를 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고 보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배설불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불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만약에 정말 임종을 앞둔 시간이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다면 이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게 보일 거예요. 진짜가 보이고 이건 배설물이다, 이건 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걸게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의로 여기고 전부로 여겼던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아요. 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시작.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나오죠. 오늘 말씀에 텔로스, 자, 마침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어떤 산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대목은 하나의 봉우리와 같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조금 다룰 텐데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텔로스. 자, 텔로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완성 또는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자, 헬라어로 텔로스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완성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설계사가 어떤 건축을 알고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집을 설계를 하는데 뚝뚝뚝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 갑니다. 집이 설계도대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건축만 해놨다고.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멋지게 안을 채워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인테리어만 됐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면 가구들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전자제품도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필요한 살림살이가 완벽하게 꾸며져야 이제는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은 배치하다 보면은 옛날 집을 가져갈 수 없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고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새로운 전자제품이든 가구들을 다 배치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헬라어의 텔로스라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배치해서 사람이 딱 살 만큼 완성된 상태를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완성되었다는 말이 이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아까 완성을 말씀드렸다면 텔로스가 두 번째는 바로 마침이라는 뜻이죠. 이 뜻은 이거예요. 마라토너가 출발선에서 이제 42.195km를 이제 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총이 빵 울립니다. 자, 뛰어갑니다. 어디로 달려갈까요? 어디로 달려가요? 목적지죠. 꼬린 지점에 달려가죠. 돌아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디로 가든 42.195km를 계속 뛰면서 목적지까지 숨을 헉헉거리면서 그 피니시, 그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는 그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꼬린 지점에 피니시 라인에 그 띠가 있죠. 테이프가 있잖아요. 쫙 끊는 순간에 착착착착 막 카메라도 찍히기도 하고 마치 정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표정으로 막 그 라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통과할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텔로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분이 누가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뜻은요,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불되었다. 헬라 시대 때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물건을 샀으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죠. 영수증에 뭘 하냐면 사인을 합니다. 우리도 카드 결제할 때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는 게 다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다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완성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타락한 아담 안에서 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지도자들, 예언자들 이분들을 세우는 거죠. 운동 경기로 말하면 계주 경기를 나듯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 야곱 쭉쭉 택해서 가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엘리야도 선택하면서 쭉 갑니다. 자, 이런 계주를 말하는데 선지자들 손에는 이런 바통이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끝나면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들려줬어요. 이 바통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는 바통, 말씀이라는 바통이라는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누가 감추어져 있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갔지만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고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이 바통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 바통 안에 누가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이 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뭘까요? 제일 빨리 달린 사람이 이길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아무리 빨리 달려서 우와 1등 했다 라고 말해도 손에 바통이 없으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지금 이 바통을 들고 경주를 하면서 다음 선지자에게 쭉쭉쭉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에게 엘리야를 세워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전하다가 이 선지자들은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어지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올곧게 잘 전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통이라는 거죠. 자,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하면은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가지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올바른 열심을 갖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바통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우리는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내가 그 바통 없이 열심히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스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자의 그 장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바통 없이 달리면 헛된 것이라는 것. 우리 올바른 열심이 아닌 내 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 구속사적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정의를 결정적으로 내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냐면 조금 길지만 9절에서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들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 이 뜻이 뭐냐면요. 선교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진짜 뜻은요. 인간 내면에 믿을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나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는 믿을 수 있게 하는 논리나 설득, 분별, 판단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외부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도 우리도 구원을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들려줬겠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거나 딴짓하면 맨날 꼬집어요. 허벅지를 꼬집어요. 비틉니다. 죽겠어요. 소리를 몇 번 질렀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잖아요. 끝까지 깨웁니다. 얼마나 독하게 키운지 몰라요. 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말할 곳도 없고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저 어쨌든 누군가가 들려줬죠. 말씀이 들렸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라는 것은요, 어떤 감동을 주고 논리적으로 인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자꾸 사람을 설득시키는 이를 항복시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도를 나가야 될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부곡시장에 계신데요. 굉장히 참 성품도 온화하고 좋으신 분이셔서 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술을 못 끊으니까 교회를 못 가서 제가 막 가다가 이분이 저 앞에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 깜짝이야. 나는 목사님 어디쯤에 있나 도망가려고 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또 정말 나지막하게 간절하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주가 지나도 이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식당 사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안 찾는데 목사님만 그분을 찾네요 하면서 이 어머님도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니까 엊그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들이 만약에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죠. 복음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논리나 설득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텔로스를 기억하는 거예요. 텔로스는 완성과 마침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 인생에 바통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통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성령께서 늘 가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위에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을 붙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42.195km를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며 말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의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는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열심이 잘못되면 안 돼요. 잘못될 수 있어요. 열심이 너무 지나치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텔로스라는 이 단어처럼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